여기 우리 유초동과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보통 요 어릴 때에는 보면은 그 놀이 장난감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가면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면 거기 지역에서만 파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이 레고 시리즈를 좋아했는데 레고가 조금 가격이 나가요. 그래도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해요?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사줘야 돼요. 근데 여기 딸이 여기 있지만 딸내미는 또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뭐 네이버 라인 그 캐릭터나 아니면은 카카오 프렌즈나 이런 거 이런 거 막 사달라. 이거 없으면 막 제주도 가고 하면은 여기 그 공항에서 파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만 판대. 여기는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줘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이 집에 보면은 계속 장난감이 쌓여가는데 가끔씩 친구들이 놀러 올 때가 있죠. 이제 놀러 와서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보통 착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장난감들을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재밌게 노는데 조금 성격이 있고 수유욕이 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이거 탁 쳐요. 탁 치고 이거 내 거야. 가지고 놀면 안 돼. 장난감 건드리는 것보다 다 자기 거래. 놀러 온 애들이 어떻게 하죠?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장난감을 건드려도 또 뭐라 그래요? 이것도 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놀러 온 아이가 이것도 못 건드리게 하고 저것도 못 건드리게 하고 다 내 거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고 울어요, 그죠? 울면 우리 자식도 또 우는 거예요, 같이. 와 울면서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놀이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는데 그러면서 뭘 배우죠? 이게 내 것이지만 내 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같이 사용하고 같이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이 과정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떠죠? 시간이 지나면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거, 유치원 때 막 애지중지했던 거 고등학생 때 그거 쳐다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두지 고등학생이 됐는데 유치원 때 가지고 놀던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남한테 나누어 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순간마다 애착을 갖고 집착했던 것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때가 옛사람일까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모를 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사도행전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 에베소에 전반적으로 만연했던 문화, 환경, 상황, 저들이 추구했던 가치,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은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3주 머물러 있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이렇게 아테네로 가고 점점점 이 헬라 그리스 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자리예요.
이번에 2월 달에 저희가 성경 유적지 답사를 가는데 그 에베소를 가요. 에베소를 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항구 도시였어요. 군산처럼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제법 경제력이 넉넉합니다. 아마 군산도 이전에 굉장히 잘 살았죠. 맞아요? 네. 군산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 사진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인데 2000년 전에 저 신전에 이제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을 거 아니죠. 세로가 100m가 넘었어요. 100m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뿐 아니라 그때는 성창이라고 해서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신전에 창녀들과 음란한 삶을 살았던 문화가 에베소의 문화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저 연극장이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연극장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보여드렸죠. 연세대학교 야외 무대, 그러니까 야외 연극장이 지금 연대에 가면은 야외 연극장이 있는데 그 7,500명 들어가요. 7,500명. 그것도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요, 연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그 돌 하나하나에 내가 이거 기부해서 이 돌 하나하나씩 쌓아서 이 야외 무대를 만든 겁니다 하고 거기 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7,500명 들어가는데 2000년 전에 2만 5천 명 들어가는 연극장을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방탕한 거는 일상인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뭐 내 아내를 뿐 아니라 또 다른 여자친구 하나 더 있고 내 남편뿐 아니라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문화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고 자란 곳이 에베소예요. 대도시의 항구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연극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넘치니 여유도 있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니 타락하고 음란함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폭탄이 하나 떨어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폭탄이 떨어져요. 복음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전에 살던 삶을 하나 둘 청산하고 정리하기 시작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1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1도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죠? 부대끼는 거예요. 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 세상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건물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치 카멜레온처럼 다 그 옷을 입고, 교회에서는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내다가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원하는 옷을 입고 거기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아니면 교회든 세상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요,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는요, 최대한 착한 모습으로, 최대한 나이스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요. 서로를. 밖에 나가면 어때요? 밖에 야생이에요. 밀림이에요. 전쟁터예요. 거기서 교회에서 지내는 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얻어맞아요. 왕따도 당해요. 놀림도 당해요. 힘든 일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넘겨주려고 그래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어수룩하게 있는 것 같으면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일 다 맡겨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나, 나를 깜보나, 막 고민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앞에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셔요? 아니면 교회나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계시든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첫 번째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은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보고 자란 게 이건데 뭐 어떡해요. 그죠? 그 당연한 것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바울은 두란노 성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저들의 마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갈등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엔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게 정답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어떤 충돌이죠? 어떤 현실적인 갈등이 생겨요? 믿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믿음 그대로 사는 게 잘 안 돼.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의 대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여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일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유명한 법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어요. 번개에 맞아 죽는 걸 보고, 하나님, 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가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해요. 이제 자기의 목숨이 이렇게 부지가 되자 어떻게 하냐면 수도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돼서 생활을 하는데, 이 루터가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새벽 기도도 1등으로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꼴등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미사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엄청 많이 읽고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데, 모든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이 마틴 루터 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근데 루터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갈등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새벽기도 안 나오지? 왜 저 친구는 기도 얼마 안 하고 빨리 가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1등으로 나와서 꼴등으로 그 자리를 뜨는데, 그럼 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더 성숙해져야 돼. 더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자기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름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말씀을 딱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 말씀을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루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대요. 너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게. 이런 말들이 루터가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를 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좀 필요 없는, 성경에서 좀 저만치 제외돼도 좋을 것 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근데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다르게 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은 엉뚱한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와요. 이게 둘이 일치가 안 돼요.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갈등은 뭐였냐면, 머리로 아는 것과 손과 발로 연결되는 것의 갈등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머리로는 알겠어요. 말씀이 동의가 돼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게 손과 발로 연결되는 것과의 갈등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과거에 자신들이 불편함 없이 지냈던 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이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꾸 옛날 행동을 또 반복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할 때, 또 학교에 등교할 때 옷을 입고 가서 하루 지내고 나와서 어떻게 하죠?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죠. 뭐 속옷이 되었든 양말이 되었든 갈아입죠.
더러워졌으니까 갈아입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옷 입고 나가봐요. 몇 날 며칠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보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옷이 더러워졌으면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대학생이 돼서도 가지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했어요.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살아요? 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해. 못 버리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못 버리겠다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문 밖을 박차고 나가면 나는 달라졌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일찍 가서 생명의 삶 큐티 책을 펴고 큐티를 했어요. 애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웅아, 뭐 하는 거야? 나 이렇게 말씀 보고 있어. 성경 말씀. 현웅아, 너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너 왜 평소에 안 하던 짓 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평소에 안 하던 짓 한다고 그러는데 죽을 때가 됐나? 애들이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 이게 계속 쌓이면요, 하다가도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일시적인 변화가 온 게 아니구나. 완전히 얘가 달라졌구나. 새로워졌구나를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별나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 같아서 신경을 쓴다고요. 눈치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에 없던 갈등을 주셔요. 전에 없던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하셔요. 계속 이 자리에 머무는 거 아니고, 여러분, 교회 문지방 닳도록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신앙이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안 자라요. 맨날 똑같아요. 20년 전에도 대접받고 20년 전에도 섬김받으셨던 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대접받아. 섬김받으려고 해요. 다락방에 갔어. 순장님이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순장님, 저 기도시키면 다락방 안 나와요?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분이, 그래서 순장님이 배제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해를 받아주셔가지고 기도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 처음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 다락방에 나온 지, 순장님, 저 기도시키면 다락방 안 나와요? 절대 기도시키면 안 돼요.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얘기랑 똑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응석바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격려하셔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 다른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지는 불편한 생각, 감정 중에 하나 뭐냐면, 야, 교회 다니면 술도 하면 안 돼, 담배도 피면 안 돼, 나이트도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다른 이 친구 말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배우자 말고 다른 여자 남자 만나면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이게 뭐가 좋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라고 했는데 더 구속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불편함으로 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지? 이쪽으로 마음의 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야, 저분 참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따르고 싶은데 저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분을 따라 그 길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불편한 감정으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첫걸음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추구했던 방식은 거짓과 욕망으로 우리를 점점점 더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유혹의 욕심을 돌이켜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이요, 그 하루아침에 반짝 라이징 스타가 돼서 그 연습생 기간 없이 무명의 시절 없이 단번에 스타가 되는 사람은 한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꼽을 거예요. 절대 다수는, 여러분이 아는 유재석 같은 사람도 무명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완전 바닥부터 박박 기어요. 그렇게 평생을 해도 뜨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시간을 10년, 20년 통과해서 스타가 되면 대단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뚫고 가는 만큼 그만큼 어려운 게 연예인들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에 몇 억씩 받고 출연료를 받고 막 굉장한 스타가 되잖아요. 노래 한 곡 부르고 1000만 원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스타가 됐을 때 이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어떻게 하죠? 실수를 해요. 그죠? 마약에 손을 대요. 이성관계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죠? 잘 지냈던 부부관계가 깨져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을까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쿵 하고 넘어진다고요. 자빠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공허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아주 대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인기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뭐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이성으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약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무슨 위인 100명 이야기 다룬 노래 있죠, 노래. 한국을 이렇게 한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말목 자른 누구? 말의 목을 자른 김유신 있어요. 김유신이
인물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살았던 화랑 출신이 보니까 화류계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천관이라는 술집에 여인이 너무나 이뻤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그 술집에 가서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부모님이 듣고 김유신을 정신 바짝 차리도록 엄청나게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신라가 너의 손에 있는데 지금 백제와 고구려가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돼? 당장 이 술집 드나드는 걸 끊어! 아주 호되게 혼이 나고 김유신이 또 어느 날 술을 먹고 말을 탔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요? 이 말이 술 취한 김유신이 어디로 방향을 인도할지 모르니까 말이 알아서 천관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집 앞으로 승용차가 그때 당시 지금 우리 오토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파킹을 어디다 해요? 술집 앞에다가 파킹을 딱 눈을 떠보니까 내가 좌회전 우회전 하지도 않았는데 술집에 딱 정차해 있는 거예요. 딱 눈 떠서 김유신이 보니까 집에 온 게 아니라 술집 앞에 차를 딱 대니까 내 이놈! 하고 어떻게 해요? 말목을 잘라버렸어요. 말이 잘못한 게 뭐요? 맨날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김유신이. 내비게이션을 찍어놨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이 말이 지금으로 말하는 승용차 아니에요. 이 말이 알아서 가서 딱 파킹한 거잖아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댕강하고 죽은 거예요. 김유신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려고.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정신 못 차리는구나. 내가 문제가 심각했구나. 내 대신 말이 죽은 거예요. 내 대신 말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과거를 청산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데요.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며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자꾸 우리의 빈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틈을 주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깨어진 관계로 살게 돼요. 그러나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어떤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상하게 내가 가면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떠나고 어느 곳 하나 안정된 게 없고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사실 심각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민하고 있다가도 웃을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용서와 용납과 친절함이 묻어있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각 가정과 속한 직장과 학교에 세 사람을 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영향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